신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적인 환영을 건네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병고침을 경험하였고 또 말씀의 권위에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처럼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첫 번째 이유는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십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는 이웃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가깝게 지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한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도 말씀이 필요했고 그들도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기 위하여서 고향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라는 이유 때문에 또 그들의 형제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들의 누이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잘 알아온, 자라왔던 환경을 우리가 지켜본 이웃 그리고 친척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험에 매여서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렇듯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신적 능력과 권위의 말씀을 외면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의 주변 환경을 근거로 말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런 뜻일 거야. 나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고 내 지식은 이렇기 때문에 이건 이런 뜻일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한계를 긋고 선을 그어버리는 것.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한 불신 때문에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도 예수님이 베푸시는 치유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고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이해가 여기까지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안에서 일해 주실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실제로는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꿈꾸지 못하고 그저 여기까지만, 그저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신뢰할 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매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께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유는 완악한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과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은 실제로 많이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는 도대체 어디서 이런 능력을 얻었는가? 그의 지혜와 권능은 어찌 됨인가? 그들은 경악스러워하면서 의심에 가득 차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그들의 외침이 예수님의 진짜 참 모습을 알기 위한 외침이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열린 마음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조차 믿지 못하는 완악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신 역사를 알아볼 수도 인정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지탄하고 비판하고 그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정도의 외침, 감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도 이런 완악한 반응을 만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뒷말씀, 이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지도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경고하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 취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있어서는 이방인과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요, 개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마주합니까? 때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말씀을 전혀 믿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정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험하고 나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임을 알 수 있도록 전해줘야 하고, 그것이 도저히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들을 위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갖는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에 있어 이방인과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상태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서도록 더욱더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저도 전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참 어려워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저 무너져 내리는 제 마음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처음 저희가 그 전도를 하다 보면 첫 인사를 건넬 때 대충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전도지를 내밀거나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네 그러고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마음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져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말 그저 등을 돌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비참한 상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도 그들이 복음을 한 번이라도 더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 진정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과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는 그들을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끌고 올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으나 편견에 사로잡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지식에 사로잡혀 주님의 권능과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혹 우리 주변에 이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준비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달라질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은 입술을 통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힘들어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저희 가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랜 시간 기도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그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씨앗을 반드시 추수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고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그들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부드럽게 기경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혹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 나는 나의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들을 변화할 수 있도록 두드려 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요, 기도밖에 없다라고 또 한 번 느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위하여 정말 필요한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봄을 맞이하며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의 봄 함께 주를 바라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자리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려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봄을 마주하며 또 2025년을 마주하며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위하여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을 위하여 혹은 또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또 서로 한 목소리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륜교회 안에 정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넘쳐나고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삶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또 교회로 나아오는 발걸음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봄이 되고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이들 기도의 자리를 찾아주시고 또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정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